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거울에 관하여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거울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 거울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냐면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거울이거든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거울도 그 피사체, 비춰지는 그 물질을 상당히 정교하게 지금은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옛날의 거울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거울이 아니고 흔히 많이 쓰는 거울, 우리가 옛날에 우리 이시조선 같은 경우에 쓰던 거울이 뭐예요? 동판 거울이죠. 동판 거울이요. 그래서 이제 동판 거울을 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피사체가 상당히 희미하게 나타나죠. 여러분들 지금도 그 강원도 산길이나 이렇게 시골 그 커브가 이렇게 급한 길 이런 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록 거울이 둥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곳이 있죠. 그거 실제 이거 유리 아니에요. 유리 거울 아니에요. 유리 거울 아니고 그 알루미늄인지 뭔지 그 소재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울이거든요. 그 거울도 실제 우리가 피사체를 보면은 정확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울은 바로 유리로 만든 거울이죠. 그래서 요사이 나온 거울은 뭐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뭐 해가지고 거울의 종류가 많고 또 그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 거울의 면이 상당히 깨끗하고 면이 고르기 때문에 비춰지는 그 피사체가 상당히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 있던 이 시대에는 거울이 그렇게 정확한 거울이 오늘날 같은 정확한 거울이 없기 때문에 희미하게 본다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 같으면 거울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거울은 과연 무엇이냐? 바울이 말한 거울은 과연 무엇이냐? 바울이 말한 거울은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보고 있던 구약 성경과 즉 모세경과 선지서들을 말해요. 십계명과 즉 모세의 5계명과 모세경이죠. 모세의 5경과 선지서들을 통하여 우리는 거울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거울의 종류를 옛날이나 지금을 이제 비교해서 거울의 그 정확도를 얘기했는데 거울이 아무리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거울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실체가 아니죠. 거울은 어떤 좋은 거울로 비춰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즉 그것은 거짓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에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 거울 밖에 있는 내가 진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울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 그 이사야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을 말씀해 보면은 호심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심경.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거울과 이사야가 말하는 59장, 이사야 59장 호심경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사야 59장 17절에 기록된 그 호심경은 하나님의 의로 비치는 거울이 바로 호심경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비춰보는 거울이 호심경이에요. 거울이라도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거울은, 호심경은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것. 속을 보는 거울이에요. 호심경은 속을 보는 거울이에요. 이 말씀에 지금 그 호심경이라는 글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거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외형을 보는 거울.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심경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 겉모습을 보는 거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로 주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시대나 또는 그 이전인, 즉 구약 시대인 이사야 선지자 때를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자기 겉모습을 보는 거울로 봤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겉모습을 보는 거울로 봤다는 뜻은 무엇이냐? 행위를 달아보는, 행위를 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보고 쫓게 하는 것은 이 겉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말씀을 볼 때에 겉사람의 거울로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말씀을. 속사람의 거울로 보지 않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의 거울을 주신 거예요. 즉 호심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의의 거울을. 의의 거울이 호심경이에요. 즉 하나님으로 보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거울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겉모습, 행위를 달아보는, 행위를 저울질하는, 행위의 모습을 그려보는 그러한 겉모습의 거울로 봤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직접 우리가 바로 그 속사람을 위한 글로 주지 아니하시고 왜 겉사람의 글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사람의 재반 살아가는 행위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둘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보여주셨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얘기는, 즉 아래물이 거울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래물이 거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아래물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아래물은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사람 살아나가는 규범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 살아나가는 규범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거울을 통해서, 이 표면적인 걸 통해서, 아래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보게 하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같은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연 거울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보는 게 좋겠군요.
갈라디아서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찾아보려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이 거울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봅시다.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들이 그 주인의 유업을 이을 자죠. 아들이 그 주인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 아들이 주인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어떻게 되기까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되기까지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즉 장성한 때까지는 누구 아래 둔다? 청지기 아래 둔다. 이 청지기가 바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울이에요. 청지기. 그럼 이 거울이라는 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설명되고 있는 말씀 같이 율법을 말해요. 율법. 율법이 거울이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거울이다. 율법이 거울이다. 그럼 우리가 율법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많이 나눴어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사도 바울 시대는 모세경과 선지서가 바로 율법이에요. 모세경과 선지서가 율법이에요. 즉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 율법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거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보던 율법, 즉 거울은 모세경과 선지서를 포함한 우리가 지금 보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율법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경 모두가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는 율법이에요. 즉 구약과 신약이 현재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신약이나 구약이나를 막론하고 사도 바울이 종이한 바를 따르면 우리에게는 현재 거울이에요. 그러면 이 거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거울을 통해서 무엇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이 거울을 볼 때는 희미한데 얼굴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얼굴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이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누가 보여요, 사실? 우리가 실제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거든요, 거울은. 근데 성경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하다는 얘기는 아들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거울을 본다는 얘기는 내 모습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거울을 보면 내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앞에는 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울 속에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성경 속에서의 거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울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즉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울이 되었다가 바로 희미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희미하다는 것은 뭐예요? 확실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희미하다는 얘기는 확실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으니까 희미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글이나 또 기억을 되살릴 때에 오래됐거나 또 자기가 확실하지 못했던 것은 그 기억이 어때요? 희미하잖아요. 희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억이 온전히 되살아나면 어때요? 온전해지죠. 자, 온전해지면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온전하면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희미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봐서 희미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의 뜻이 거울을 본다의 뜻이에요. 온전히 알지 못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물을 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명하셨어요?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너 반석에 대해서 서라. 그럼 너 손에 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그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 서시고 돌을 치면,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석이 둘로 쪼개졌잖아요. 이 반석이 둘로 쪼개졌다는 모습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본문 그대로 본다면은 희미한 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보지 못하는 거요. 이 성경을 깨고 보면은 거기서 내가 확실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뭐에 이르지 못했냐면 아직 기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아직 기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즉 청지기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율법 아래 계속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얼굴을 내가 못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내가 반석을 쳐서 깨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춘향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춘향전이가 옥에 갇혔죠. 춘향이가 옥에 갇혔는데 춘향이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하고 답답한 중에 그 해문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춘향이가 꿈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저녁에 꿈을 꿨는데 거울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거울이 깨진 것을 이야기하는 그 해문가의 말이 뭐예요? 거울이 깨졌으니 실물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청지기 아래서 그 긴 기간이 끝나면 거울이 깨진다, 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그 청지기 아래의 끝날이 언제냐? 마태복음 11장 11, 12절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다 하는 얘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다. 요한까지 보는 것이 바로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이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본다는 것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인데, 그 요한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청지기 아래에 있다. 성경을 거울로 본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까지 가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모세의 가르침 아래 있는 때가 언제까지냐? 요단강 앞까지예요. 요단강 앞까지예요. 자, 그림을 봅시다. 자, 맨 왼쪽에서부터 보면 맨 왼쪽에 애굽의 그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예요.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거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들에게 법이 없었어요. 즉 거울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 율법, 즉 거울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 즉 거울이 없었던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음으로써 이들에게 바로 뭐가 생겨요? 거울이 생겨요. 율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그 59장에서 인용한 말씀과 같이, 호심경 인용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것은 거울로만 보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즉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에게 언약하신 바 같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어떤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줬을 때 그냥 거울로만 주신 거냐 하는 거예요. 이 거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속사람을 보는 것, 그냥 거울은 겉사람을 보는 것,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한 대로 우리에게 그냥 겉사람을 위해서만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얘기한 것이 이사야 59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의 호심경으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라는 것은 바울 때도 말하고 지금 현재 우리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겉사람을 보는 거울로 본단 말이에요. 겉사람을 보는 거울로. 겉사람을 보는 거울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나가는 세상의 행위적인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인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선과 악을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이런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느냐 아니면 영벌에 이르느냐.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율례와 규례 법을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라는 것이 선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악이라는 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인데 그 저주가 악이거든요. 그럼 복과 저주를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내가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이제 오늘 주제와 좀 빗나갔지만은, 자,
이 선악을 얘기한다면, 선악을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다른 말이 나왔잖아요. 그 선악을 보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거울로 보는데 선악의 개념으로 본다 이거예요. 도덕적인 선악의 개념으로. 그게 영생과 영벌의 말씀으로 보아야 옳은데, 우리는 그 말씀을 세상의 착하게 살자는 개념으로, 바른 생활을 하자는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청지기 아래 있을 때까지의 이야기다. 그 청지기 아래에 있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본다. 이것을 거울을 깼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또 여자에게서 낳았다 얘기예요. 이 여자 얘기를 하자면 그 말이 그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자에 관한 이야기, 언약인데, 여자는 언약에 관한 건데, 언약에 관한 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거울을 본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도 나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고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의 뜻이 바로 앞에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린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모든 율법과 선자와 율법이 요한 때까지인데, 요한까지의 그 시대를 지나지 못한 그 상태의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거울을 보는 자예요. 그 시기가 지나야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봐요. 자, 그럼 결론으로 말하면 거울을 본다는 얘기는 아직 예수가 내게 오지 않았다의 뜻이에요. 거울을 본다 하는 얘기는 아직 선자와 율법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증거한 바와 같이 내가 아직 청지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위치에 내가 가지 못한 거예요. 청지기 아래서 내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어떤 시대를 지나야 되느냐? 광야 시대를 지나야 돼요. 광야 시대를 지나야 된다는 뜻이 뭐냐? 거울을 보는 시대가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울의 시대가 지나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모든 선제와 율법은 요한까지다 하는 그 시대가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에서, 즉 지금까지 인용한 이 말에서, 갈라디아서나 지금 거울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시대가 지난다. 거울의 시대가 지난다. 얼굴과 얼굴을 본다. 또 모든 청지기 아래서 내가 끝이 난다. 모든 율법과 선자가 요한까지다. 이 시대가 지난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 이야기예요. 율법이 끝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율법이 끝나야. 쉬운 얘기로 구약이 끝나야 신약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으로 보는 것은 거울이고 신약으로 보는 것은 얼굴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가 구약이다 신약이다 하니까 성경의 기록의 구약이다 신약이다가 아니에요. 그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얼굴을 알지 못하면 내가 구약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현재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구약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구약의 사람은 뭐로 하나님을 섬겨요? 착하다, 선하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신약은 뭐로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본 것과 얼굴을 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울을 보는 것과 직접 얼굴을 보는 것과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로. 율법은 땅이거든요. 아랫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위의 물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드리는 말씀과 말씀들을 통해서 이 거울을 빨리 깰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청지기 아래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럼 거울을 깨뜨린다, 청지기 아래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교회가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목회자가 외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가 거울을 보다가 얼굴을 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목자가 전해주는 말은 거울이요. 목자가 전해주는 말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나는 뭐를 본다? 그 거울을 깨고 예수를 그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한 바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거울일 뿐이에요. 나는 그 거울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나의 생명이에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진리교회 나갔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럴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멸망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거울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1차적인 거울이지만 그 다음 2차적인 거울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듣는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2차적인 거울입니다. 그 1차적인 거울과 1차적인 거울 성경과 2차적인 거울, 즉 목회자의 전하는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나는 그 모든 것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거울을 깨고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목회자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찾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못하면 항상 나는 거울을 보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통하여,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는 자가 아니요, 즉 목사의 말만 듣는 자가 아니요,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